안녕하세요. 하늘맞은 무속대학 정보사 정다입니다. 명패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명호라고 하든지 차라리 신령님 합의를 받는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데도 저 역시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각인이 되어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명패라는 용어를 저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명패라는 용어가 명패냐 명호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명패라는 이름을 쓰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렇지만 그 이름 속에 갇혀진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과연 정말로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어떤 분을 믿어야 될 거냐, 누구를 믿어야 될 거냐, 누구를 내가 신으로 이해하고 살 거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조금 강의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쭉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왜 내가 무당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분을 내가 받아 모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명패라는 이름에 갇혀있는 그분의 실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것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내 신당에 내가 모시고 있는 신에 내가 모시고 있는 조상님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강의를 좀 끝까지 보시고요. 제가 초기에 강의할 때만 해도 구독자를 좀 늘려서 많은 분들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중간에는 제가 구독자가 생기는 거에도 또 연연하고 싶지 않아서 구독, 좋아요, 댓글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지금 한 1년 정도 강의를 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구독자를 좀 늘려보고 좀 더 많으신 분들이 구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혹시 영상을 보시는데 아직까지도 구독 버튼을 안 누르신 분 있으면 주변에 다른 분들 도움을 청해서라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영상을 좀 보십사 하는 오늘부터 한 3, 4편, 3, 4편 정도가 이 불사님, 재성님, 시주, 칠성 이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전국에 있는 무속인들에게 지역별로 어떤 의미로 이해되면서 사용이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 불사나 재석이나 시주나 칠성이나 이분들이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조항까지도 같은 의미고 같은 내용이고 결국은 이분들이 다 합쳐서 우리 할머니라는 여러분들의 조상, 여러분들이 지금 내 몸에 받아가지고 점을 보고 활동하시는 그분으로 귀결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부터 해서 조금 쉬운 얘기까지 해서 제가 좀 강의를 할 것이니까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보시면서 구독 버튼도 좀 눌러주시고 혹시 제 강의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보충적인 설명을 요하시든지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댓글로 달지 마시고 톡이나 문자로 질문을 하셔서 저랑 대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댓글에다가 다루려면 너무 힘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중에서 불사라는 의미는 약 100년 전 이후에 이 경기도 한양굿을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통용이 되던 용어고요. 100년 이전에만 해도 불사라는 용어보다는 재석이라는 용어가 이 땅에 그것이 문헌상으로 기록으로는 고려시대에는 아주 재석이라는 용어가 아주 흔하게 등장하고 있고요. 이 불사라는 용어는 조선시대에도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석이라는 용어부터 시작을 해서 재석에서 어떻게 불사로 시주로 칠성으로 이렇게 의미가 전달이 되면서 지역별로 발전해 왔는지, 그 재석이라는 용어가 제일 먼저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고려시대의 문헌에는 재석이라는 용어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문헌선 기록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혹시 집에 이런 책들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저 역시도 삼국유사에 관한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내용을 봐도 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서
재석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재석님이라는 분을 무속인들이 다양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삼국유사 표현에 가장 정확하게 돼 있다고 보면 돼요. 이 삼국유사라는 거는 일현이라는 스님이, 일현이라는 분이 스님의 스님, 중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려시대라는 시대는 불교가 국교로, 불교가 국교로 돼 있던 시절이고, 불교가 나라에서 국교로 공인대에서 움직이던 시절이고, 불교가 정말 이 땅에서 거의 꽃을 피운 시기예요. 물론 꽃을 피웠다는 것이 불교가 아주 교세가 드넓고 전 백성이 다 불교를 믿을 정도니까, 물론 거기에서 이 폐단으로 불교가 나라에서 땅을 받는단 말이에요. 땅을 받으면은 사원전이라고 그래요. 사원전. 이 사원전에서 나라에서 절에다가 땅을 줘요. 이 땅을 가지고 오히려 수탈을 시작을 해요. 불교라는 종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는 무소유를 주장했거든요. 무소유. 그런데 불교가 교세에 넘쳐나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도 1인교회라고 그러죠. 1인교회. 뭐 순복음교회라든지 명성교회라든지 구루동의 만민교회라든지 뭐 이런 1인교회가 대형화가 되면서 거의 뭐 재벌을 능가할 만큼의 어떤 어마어마한 재산과 교회의 규모를 가지고 교세를 확장해 나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뭐 강남의 명성교회, 구루동 만민중앙교회, 뭐 저기 상봉동의 무슨 교회 뭐 이런 것처럼 어마어마한 그 규모를 가진 절들이 고려시대에는 전국 각처에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교의 폐단으로 인해서 이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태조 이성계가 이 불교를, 고려시대 불교를 탄압할 목적이 아니고 불교계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 권력을 분산시키는 의미로 억불숭유책을 써요.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억불숭유 정책을 내세우면서 불교를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기 이전에는 어쨌든 이 땅에 불교라는 종교가 아주 정말로 이 우리들 가슴속에 너무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일현이라는 스님조차도 이 역사책을 쓰면서 삼국유사라는 말은 고려 이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이전에 이쪽에 남쪽에 가야, 그 이전에 북부여, 동부여, 이런 어떤 고조선부터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이 고조선부터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 고려 이전의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 남겨진 이야기를 해서 유사라 그래. 유사. 남겨진 이야기, 일들. 이 유라는 거는 유물 유산할 때 남겨진 것들이야. 이게 삼국,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쓴 삼국 사기에 비해서 조금 야사 같은, 아직 그 삼국 사기에서 다 못한 이야기들을 한다는 의미로 유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삼국 유사에 보면은 이 단군 기록이 나와요. 단군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단군에 대한 기록을 말할 때 신하라고 하기 때문에, 신하라는 거는 이 스님의 모습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과연 정말 그랬을까? 그런 일이 진짜 있었을까? 이렇게 좀 신비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는 신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일현이라는 스님은 다른 기하고 이상한 양을 썼다 그래서 기편이라고. 기라고 그래. 기 이상한 일들을 기록했다 해서 기라고 하는데, 이 기편의 첫 대목이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니면서 혹시 제가 좀 복잡한 이야기까지 좀 생략하려고 해도 내용을 좀 깊이 이해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이 단군의 기록이 나오는 거를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라고 하는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위지 동의전에는 저 중국에 있는 위나라는 나라의 기록에 동이족에 대한 기록이 있다. 위지 동의전이라 그래. 그래서 이 고기에서는 위서라고 그래. 위서.
위서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위서를 비롯한 다른 책들을 많이 비교해서 봤는데 고대 기록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고기 운으로 시작했대요. 고대의 기록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련이라는 스님도 이 고조선의 역사나 고조선의 신화는 자기가 직접 본 게 아니잖아요. 그 시절부터 해서 지금 벌써 이 이련이라는 스님이 삼국유사를 쓸 때까지만 해도 벌써 단군 기록에서 우리가 단군 할아버지 5000년 역사를 본다면은 약 한 3500년 전이 지난 시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저 삼국부터 해서 한 2000년 단기 불기에서 4000 얼마쯤에는 약 3500년 정도가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이련 스님도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지만 옛날 기록에 보면 이렇다라는 말이에요. 고기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석유 한국 가로 열고 환인이라고 해서 환인. 그래서 이 예전에 이 환인이라는 분이 환국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다. 이때 환국과 환인은 다른 말로 그냥 하늘나라. 그다음 환인은 하늘님 이런 말이라고 했잖아요. 환인 하느님 똑같은 말. 환국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을 환국에 있는 환인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위재성야라 그래서 위재성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환국에 저 하늘나라에 계시는 하느님을 다른 말로 재석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재석이라는 분의 생각을 정말로 단순하게 하느님으로 인식했다면 하느님이라고 인식을 했는데, 이 재석이라는 분이 하느님인데 이련이라는 스님이 고려시대 통용되던 재석님을 하느님으로 인식을 했는데, 이련이라는 분은 스님이잖아요. 스님. 그 다음에 고려시대는 불교국가이기 때문에 이 재석님이 하느님인데 이게 마치 부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머릿속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분명히 재석님은 하느님이라고 지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석님은 부처님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재석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바뀌어가면서 하느님으로 인식을 하느냐, 그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쭉 읽어보면은 그래서 서자와 환웅이 있어서 이 환웅, 여러분들이 단군시라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이 환인이 있고, 환인이 하느님이고 하느님의 아들이 환웅이고, 이 환웅이 이 땅에 내려와서 옥녀와 결혼을 해서 낳으신 분이 결국은 단군 할아버지잖아요. 단군. 그래서 환웅과 옥녀에 대한 이야기가 이 기편이라는 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환웅이 내려와서 이 땅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 신실을 건설하고, 보니까 호랑이하고 곰이 와서 인간이 되기를 청해서 굴 속에서 마늘을 먹고 3-7일을 기다려라, 쑥과 마늘 먹고. 그러니까 호랑이는 다 못 먹고 뛰쳐나갔고, 그 다음에 곰은 그냥 마늘을 먹고 여인이 됐다 해서 옥녀가 됐고, 이 옥녀는 이게 고뭉자를 쓰거든요. 고뭉자를 쓰네. 고뭉자. 이 옥녀라 그래서 고뭉자를 쓰는 건데, 이 원래는 웅이 곰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물 곰이 아니라 이 곰이라는 건 땅의 여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아드님하고 땅에 있는 여인하고 혼인을 해서 단군을 낳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웅. 그러니까 환웅은 단군이 환웅은 아버지가 되죠. 환인은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손자다 단군이. 그래서 우리는 천손족이라고 해요. 천손족. 하느님의 손자가 이 단군이기 때문에 천손족이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이 재성님은 하느님하고 같은 존재다.
라고 말씀을 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이 단군 기록이고 거기 기이편이라는 것을 이련이라는 사람이 쓴 삼국유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성이라는 여러분들이 용어의 출발점부터 이해를 하고 재성님이라는 분이 하느님인데 어떻게 해서 재성님이 불사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불이라는 치성을 받느냐. 재성님이 통상 삼불재석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삼불재석이라는 용어, 재성님을 어떻게 부처님과 동일시해서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재성님이 다시 불사님이라는 이름으로 뒤바뀌어가는 과정을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해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속대학 정보사 정대갑니다.